안녕하세요. 조희은 목사입니다. 한사랑학당 북바이블 스터디 전도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가 어떤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1장에서 12장 중에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특별히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도서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을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3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있는데요. 당시 히브리 언어 표현에는 지금의 우리말처럼 매우, 많이, 무척 이러한 형용사가 발달이 되지 않아서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외치는 헛되다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염세주의적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고통뿐인 인생 그냥 즐기다가 끝내자, 이렇게 또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전도자가 허무한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허무하니까 대충 살자라고 말씀을 결론 맺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허무하게 여겨지는 우리네 인생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 전도서죠. 그리고 그 한계에서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덧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인간의 수고가 덧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신다면 그 인생만큼 찬란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 지혜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도서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절수로는 222절의 분량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는 1년 12달 내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12장이다 라고 암기하는 방법을 만드셨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도서와 함께 읽으면 좋은 그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매일 한 장씩 읽자, 이런 의미로 기억해 주셔서 전도서와 잠언을 함께 묵상하면 참 좋겠죠?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구조를 아는 일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기록한 의도와 그 메시지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전도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 안에 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인칭이 1인칭과 3인칭을 오가고 있는 것, 그리고 전도서 안에서 모순되는 사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니 최소 2사람 이상의 필적이 담긴 것은 아닐까? 가령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라는 구절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없다,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도들을 담아내서 구조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총 12장의 내용을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라는 학자가요, 전도서의 구조를 일찍이 연구했는데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나 문구의 특징에 따라서 전도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그러한 가이드를 따라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전도자의 교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자주 나오고 이제 6장 9절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이후의 7장부터의 내용에 대해서 이 헛된 것들이 뭐가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를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처음 도입부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헛되다라고 여기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경험해 본 것들이죠. 자신이 추구했던 지혜도 헛되고 자신이 즐겁게 여기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 물질적인 번영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가 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수고함, 재물, 장수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익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누리는 것을 보니 역시나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단 한 가지만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7장에서 12장을 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청년들에게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은 잠언서와 시편, 욥기의 결론들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제 1장 1절에서는 이 책을 쓰는 자신을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전도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코헬렛이라고 말씀드렸죠. 회중들의 모임, 그 모임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를 영어로 에클레지아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의미를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그 회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동행길에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따라 깊이 사랑할 줄 알고 더불어서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1절, 표제 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2절부터 3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곧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절을 원어로 보자면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단어가 단수형,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헤벨은 숨, 바람, 수증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헤벨은 구약 성경에서 73번가량이나 나오는데요. 욥기서에서는 덧없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구약의 책들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소용없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전도서에서만 38번 등장하는 이 핵심 단어 헤벨은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말과 자주 함께 나열이 됩니다. 그만큼 헤벨이라는 것은 무모하고 덧없다는 것이죠. 등산을 하고 나서 이제 정상에 오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성취감에 도취가 됩니까? 내가 해냈다라는 것을 만끽하는 감정이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느끼면서 그 산 정상에서 평생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이 헤벨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 그리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헛되냐라고 물을 때 이어지는 3절에서 그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설정하는 이 삶의 공간은 해 아래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아래의 모든 공간으로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죠. 인간은 이 해 아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는 인간의 삶의 모든 상황과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해 아래는 헤벨의 시간적 공간적인 프레임이 되고 헤벨은 해 아래의 내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땀을 흘려서 노동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죠.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장 4절부터 12절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세대로 시작해서 또 세대로 끝났는데요.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리고 11절 말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이 단락이 이렇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가 가고 오는데 그 속에서 땅은 영원히 있다.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계속 보면 해와 바람과 강물과 바다가 언제나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세상은 늘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아시죠? 그가 처음으로 발표했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이 전도서 1장 5절의 구절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이 세상이 순환하고 움직이면서 여전히 이 땅의 생명들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세상사마저도 은혜가 아니라 덧없는 것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만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밝히면서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 마음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앞서가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 이치를 살피고자 마음을 쏟았던 그의 말이 허투루 하지는 않았으리라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도자가 마음을 쏟아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하며 지혜를 다 동원하는 것처럼 전도서는 이런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일은 참 괴롭구나 라는 반응이에요. 어떠한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내가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을 보았는데 헛되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유능한 왕이어도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솔로몬 왕처럼 위대한 왕 같은 그런 자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섭리를 알려고 해도 패배감, 실패감을 느끼는데 지금 나의 현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괴롭고 답답한 심정 중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현실과 영역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해 아래에 둔 그 시선을 올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심정은 괴롭고 갑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자부심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자부심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깨달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2장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땀 흘린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 내가 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을 1인칭 나로 거론하기도 하고 3인칭 전도자가 라는 식으로 소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2장에서는 유독 도드라지게 내가, 나의 라는 1인칭으로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라고 표현되면서 이 본문들은 어디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경험해봤다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말씀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는 이유가 문맥상 그것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 내 육신,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나의 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쉴 새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장 내내 전도자의 인생은 철저하게 내 것이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고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즐거움 모두 헤벨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것이에요. 이 전도자는 지금 크게 떠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겸허하게 바라보고 통찰하고픈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잔을 들이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자는 해 아래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과 만족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인생에서 풍성하게 시도해본 일들을 표현한 내용을 다 보면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다 해본 수준의 사람은 솔로몬 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는 솔로몬 왕이 대규모 건축 사역을 한 것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포도원과 동산과 과수원을 일구고 수목 살림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 저수지도 파고 많은 남녀 종들을 또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간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보다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갖고 왕들이 소유하는 여러 나라의 은과 금과 보배들을 다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이들과 그리고 수많은 처첩까지 소유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후궁을 700명, 첩이 300명 거느렸다고 하는데 굉장하죠.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어서 이런 자신에 대해 내가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할 위대함도 가졌고 지혜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그것을 막을 자도 없고 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사실은 완벽한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 얼마나 행복해 보이셔요. 하지만 욕망이 즉각 채워지는 것으로 행복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 행복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대가 발전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의 공허함,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기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실패하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샘을 채우는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나중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성취한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그가 진정한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여전히 미완성된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익하다라고 말입니다. 전도자가 욕망을 쫓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고 내가 나의 욕망과 쾌락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삶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즐거움,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 즐거움은 무엇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십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바른 길 가운데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 삶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모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향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가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깨달음에 이어서 해 아래 속한 인간에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죽음에 연결해서 또한 지혜로운 삶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죠. 죽음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말한 그동안의 위대한 업적은 다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것, 지혜자의 삶의 가치를 붙잡고 자기 반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러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서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표현이지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자, 우매자나 죽음을 향하여서 다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든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해 아래에서 얻는 지식과 지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해결의 열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해 아래에서 얻는 그 지혜를 가장한 지식에 속지 말고 바로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점점 그 생각과 뜻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말씀은 18절에서 결국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수고하여 얻은 열매만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얻겠다고 매여서 살았던 지난 날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도 헛되다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는 헛된 수고의 깨달음의 끝에서 한 분을 마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인생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생에서 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쾌락을 쫓아온 것밖에 없었던 전도자에게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수고하는 것도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다음으로 그 모든 공이 넘어갈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지만 결국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마셔라, 노동하면서 삶을 즐거워해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생에서 수고와 노력은 덧없으니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즐기라고 그러한 방종을 부추기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서 온전히 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자라는 말이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보면서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결론의 말씀은 이것과 의미의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땅에서 얻는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그런 열매만 기대하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할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2장 2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내게 주어지는 삶을 오롯이 누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옴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서 지금 일상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서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